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4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는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매사에 움직이고 도전하라고 격려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던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영혼이죠. 스티븐 코비가 자주 했던 말은 가장 위험한 인생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전이 없으면 위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전 없는 인생이 위험하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굳이 움직여서 굳이 도전해서 위험을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코비의 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전도 안 돼요.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순간은 바로 출애굽 때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칠고 힘들었던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냥 거칠고 그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몸으로 다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고통스럽던 시간들은 다음 세대에게 승리의 기억이 되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증거로 남았죠. 그래서 많은 시인들과 많은 작가들이 출애굽을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출애굽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출애굽을 기반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 그것 또한 익숙해졌고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리더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기 위하여서 채찍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그 정도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런 말도 자주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를 걸어놓고 고기를 먹었는데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참 여기선 그게 안 되네. 그때가 그립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기억이 오류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는 애굽 생활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고기나 얻어먹고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라라고, 내가 준비한 예비한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유함을 경험하라라고, 예비하는 영혼으로서 주 앞에 서라라고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진행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심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려 하니까는요, 장애물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어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바로 왕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이죠. 자기도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그 많은 노예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 나중에 국정 운영에, 나라 운영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아는 거기 때문에 쉽게 보낼 수 없는 바로의 입장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다루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를
주저앉히시죠.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애굽에 주저앉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냥 눌러 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출애굽을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사용하는 것을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두 번째 장애물은 홍해와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는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마지막 관문이었고,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홍해와 요단을 가르셨고 멈추셨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아멘. 5절 말씀이에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멘. 시인은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고 그 기적의 중심에 존재했습니다. 또한 요단이 멈추는 것을 한 번도 우리는 꿈꿔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이나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섰고 함께 동행하며 전진했기에 발생했고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도 인생 중에서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도록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삶이 변화해서 간증할 만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사람도 사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발을 담그고 일어나 달려갈 때에 바로가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은혜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변해서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일을 경험했어요. 바로 반석에서 물 나는 경험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광야를 걸어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시작하고 걷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도 은혜로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그런 반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이 터져나왔던 것처럼 바위같이 단단한 그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단단한 문제가 깨어지고 은혜가 터져나오는 역사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전진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기도해 보시고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귀한 경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보시죠. 이왕 한 걸음 떼실 거 이 땅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발을 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옮겨보시죠. 하나님은 주와 동행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한 이 귀한 시간,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움직이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열매가 많도록 허락하소서. 단단한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뗄 테어이니 반석에서 물러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샘솟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